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 전하시고 베다니 동산에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500여 형제가 되었다고 해요. 500여 형제, 적지 않은 숫자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엄청난 광경을 똑똑하게 목격한 그들이었지만 500여 명 가운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으면 500명보다 더 왔어야 되는데 500명이 들어가 입소문 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베다니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봤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고 해서 입소문 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500명이 주님의 성령의 약속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120명 오고 380명은 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구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믿어졌잖아요.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믿는 단계가 있고 믿어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어느새 영적인 믿음에서 이성의 믿음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보니까 신앙생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믿음 갔다가 이성의 믿음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적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은 중간지대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그들이 부르짖는 노동하는 모습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 열흘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몸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목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짖은 거예요. 땀 흘리며 기도했겠지요. 열흘 동안을 기도했어요. 제가 감히 생각하기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봐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그들은 자기의 사업장도 밀쳐두고 자기의 직장도 가지 않고 논밭도 가지 않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목숨 걸고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마침내 열흘째에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오면서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나온 거예요. 저도 방언 기도하지만 제가 하는 방언은 기도 방언이지 전도를 위한 외국어의 언어는 아닌 거예요. 이 120문도들이 성전 안에서 계속 방언하면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의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외국어로,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예루살렘 사람들, 또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언제 외국어를 저렇게 공부했냐? 이건 놀라운 일이다. 사람들이 놀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한 것 같아. 얼굴이 달아올랐잖아. 불이 혀와 같은 것이 그들 머리 위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성령의 열기를 따라서 얼굴이 붉어졌겠지요. 그리고 계속 외국어가 그들의 입에서 방언으로 터져나왔겠죠. 새술이 취한 것 같아. 학문 없는 범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잘할 수가 있겠어? 그랬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얼마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보좌 위에 앉히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을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크신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올라갔던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한 것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 하면 우주 아니겠습니까? 우주를 통과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요. 천국은요, 해가 떴다가 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계절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뜻의 세계예요. 뜻의 세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서울에 있는 친척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척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게 뜻의 세계예요. 외국에 가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외국에 가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한편 강도가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니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그 높은 보좌 하늘 거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경점과 같다. 천년도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뜻의 세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 감고 영혼이 여러분들 품에서 떠나갈 때 천사들에게 받들린 영혼은 순식간에 낙원에 가겠지요. 순식간에 천국에 가겠지요. 이 엄청난 영적 사건, 이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을 통해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보이저 1호는 인간의 피조물로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이다. 인공위성. 1977년 지구를 떠난 후 목성을 비롯해서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스치고 지났던 보이저 1호는 45년이 지난 현재 태양계를 벗어나 지구로부터 245km 떨어진 성강 공간을 달리고 있다. 여러분, 1977년에 무인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 인공위성이
45년 동안 지금 계속 우주를 날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권을 벗어났대요. 지금도 날고 있대요. 지구를 향해서 신호를 보내오고 있대요. 근데 신호를 보내오고 있는데 아직 우주인을 만났다고 하는 소식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문명의 이기가, 인공위성이 지금 현재 45년 동안 날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통과해서,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성령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왔다니까요.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달에서 흙을 떠와가지고 그 흙에다가 뭘 심었는데 싹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흙의 양이 얼마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흙의 양은 얼마 많지 않지만 지구에 있는 흙과는 차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달에 있는 흙을 지상으로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흙 한 줌을 가져오는 건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달의 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그 달에서 가지고 온 흙을 가지고도 그것이 대서특필되는 세상인데,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과 제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보내셔서 성령 받은 그들이 복음 전했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방 땅에 가 복음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땅끝 복음화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여러분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천국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와야 십자가가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이 와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승천의 사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나깨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면서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다윗처럼 사는 겁니까? 아니요. 다윗은 성령과 함께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 가면 일본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말씀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 거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십자가가 믿어진다니까. 부활이 믿어진다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이 와야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에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물었더니 그건 아버지 소관이야. 내가 모른다고. 너희들은 성령 받고 증인되면 되는 거야. 이스라엘 회복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이스라엘 회복이.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참 어렵거든요. 내 경제가 하나님 어느 때쯤 회복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니까 복권이 123억이 당첨됐더라고. 설교 끝난 다음에 그것만 생각하겠지. 죄송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내 경제가 언제 회복되지요? 하나님, 내 병 언제 낫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 대입할 수 있는 수학적 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으면 증인되라. 회복은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거야. 증인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회복도 물질 회복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하는 개인의 소원도 그 때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룰 때까지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성가대는 성가대하면서 증인하는 거야. 전도하면서 증인하는 거야. 저는 말씀 전하면서 증인하는 거야.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때가 되면 어느새 병 나았네. 물질 회복됐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복을 물었어요. 1년 후야, 10년 후야 이러면 속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하기를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 받아서 증인되어 살면 돼.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은혜로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면 너가 원하는 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져. 다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때에 하나님이 맞추시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요, 죄사하심의 선물이에요. 죄사하심의 선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막장에서 깨닫잖아요. 벼랑 끝에서 깨닫잖아요. 예?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일어나 아버지께로 회개 아닙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용서의 증거가 뭐예요? 안아주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게 아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증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것처럼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의 선물로 뭐를 주었어요? 성령을 주었다니. 죄 사함의 선물로 성령을 주었어요. 성령과 함께 살으라고. 알겠습니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어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그 사형수에게 어떤 날 가족이 면회를 왔어요. 그러더니 가족이 하는 말이 저기요, 이번에 당신 앞으로 아파트 한 채 사놨어요. 그러면 그 사형수가 아파트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파트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아시겠지요? 당신을 위해서 땅을 사놨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지. 때가 되면 사형당해 죽을 판인데 아파트가 뭐예요? 땅이 뭐예요? 금은 보석을 많이 쌓아놨다 그래도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대통령이 사면장을 내리는 거예요. 내 죄를 사했다.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너는 사형당하지 않아도 돼. 너는 집으로 돌아가도 돼. 사면장이라니까, 사면장.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은 영혼이었어. 죽은 영혼. 죄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인데 마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죄 사함 받는 사면장이 필요하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계속 돌로 떡을 되게 하라고 이것만 한다니까. 명예를 얻으라고 그거 말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와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죄사함의 선물로 사면장을 우리에게 내놓게 될 때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들어봐요. 사형언도 받은 사람에게 아파트가 무슨 필요가 있어? 땅이 무슨 필요가 있어? 금은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사면장을 보내야 돼. 그래야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금은 보석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본질의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어리석은 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그 떡 먹고 난 다음에 생각이 똑같아졌어. 야,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어떨까? 우리가 농사질 필요 없잖아. 양떼 소떼를 끌고 다닐 필요 없잖아. 예수님이 임금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조용히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어떤 기도했을까 생각해 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왔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네요. 참 답답하네요. 나는 십자가 지려고 왔는데요. 저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권고해요.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심의 성령이라니까요. 죄를 사했다니까요. 죄를 사하니까 이제부터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성령 안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난 주일에 목자익을 말씀드렸잖아요. 창가에 앉아서 거울을 비추어요. 햇빛이 반사돼서 상이 생겨요. 고양이가 그걸 잡으려고 쫓아다녀요. 못 잡지. 그러나 사람은 알아요. 거울을 덮으면 그것도 사라질 텐데. 근데 거울을 덮진 않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허상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지요?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어떤 기사가 생각났어요. 노숙인이 있었는데 노숙인이 길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노숙인을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얼어 죽은 노숙인이 허리에다가 현찰을 3천만 원을 차고 있었어요. 3천만 원. 그 3천만 원을 차고 있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그 돈 쓰고 살지 그걸 내 옆구리에 차고 살다가 죽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성령은 3천만 원짜리 가치가 아니야. 성령은 너무 귀한 분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야지. 왜 3천만 원을 품에 안고 얼어 죽어?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요, 인치심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땅 사고 집 사고 할 때 도장 찍잖아요. 막 도장 찍습니까? 인감 도장 찍어요. 인감 도장, 인감 증명하려면은 동사무소에 가야 돼요. 시장 찍어야 돼요. 동사무원이 다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인감증명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토지거래, 집거래 문서에 붙이면은 그 후에 그것이 그 땅이 집이 내 것이 되는 거. 인감증명. 근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이에요. 도장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딱 주셨을 때는 너는 내 거라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도장과 같아요. 아들아,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라.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마귀의 것이었어. 근데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침이 우리에게 왔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은 나는 내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의 겁니까? 책임져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안 돼.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야. 왜? 성령으로 인쳤으니까. 알아들으시겠지요? 성령은요, 하늘에서부터 온 아버지의 영이에요. 증거하게 하는 전도의 영이에요. 죄사함의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의 영이에요. 그리고 인치심의 영이에요.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이? 성령으로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취업을 앞에 두고 민감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를 축원하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자도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걸어도 성령님과 함께, 밥을 먹어도 성령님과 함께,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믿습니까? 꼭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섬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